3월 7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였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수치와 멸시의 길을 걷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걸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형벌을 가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고 있는 영화이고 또 일반적인 예수님을 다룬 영화와 달리 이러한 고난과 고통, 형벌에 있어서 더 이제 고증을 따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맞으시던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쓰던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채찍을 썼을 뿐 아니라 끝에 이런 쇠, 날카로운 쇠가 달려있는 채찍이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몸에 닿으면 그 살점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또 끔찍한 채찍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채찍의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고 또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까. 또 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머리에 씌우기 위해서 그 가시나무로 나무로 엮은 그 관을 힘있게 눌렀을 것이고 또 그러면 그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자색옷,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짜 왕이라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조롱하며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3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떠났고 오히려 자신을 팔기까지 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지금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이 길을 걷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거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멸시와 수치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 3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또 나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누리는,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의 요구에 못 이겨서, 요청에 못 이겨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또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형벌을 가하면서 자신이 할 일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 심판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이 믿음이 없는 빌라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군중의 이러한 엄청난 목소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온전한 재판과 또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 앞에 선 빌라도,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3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2절과 3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군인들이 씌운 그런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히고 나오게 해서 조롱하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그를 따르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있고,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죄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이유다라고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었고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참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죄목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 앞에 또 이 재판장에 세워 놓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또한 기억하며 힘을 다해 마음과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전에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오늘 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이 군중 속에 그들이 속해 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쏟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또 그 복음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빌라도도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죄 없는 이 남자를 왜 이들은 이렇게도 죽이려 하고, 특별히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로마인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 십자가의 극형을 왜 이 남자에게 행하려 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또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빌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침에 반응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10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 읽어드린 8절 말씀에 이 빌라도는 이 군중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힘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이 군중들의 요청과 외침 가운데 빌라도는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권세가 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또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빌라도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약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가이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빌라도를 움직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에, 요청에 못 이기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이제 가바다라는 곳이죠. 재판석에 앉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고통의 시간,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사람이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이 예수님께 가해지는 그 이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또 버텨내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버틸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할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전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그 모든 복음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